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기를 애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굳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굳센 사람이고, 그리고 풍요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풍요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매사의 상황에서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강하고 굳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하고 굳센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풍요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풍요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움, 두 번째는 절제, 그리고 세 번째는 자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는 오늘 이 세 가지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2장을 시작하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후에 제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만 한 것이었는데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병든 사람들이 낫기 시작했고, 귀신들이 쫓겨가는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실제 체험하게 되었지요. 특별히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무리들이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혹시라도 베드로가 지나가 그의 그림자라도 자신의 몸에 닿으면 자신에 있는 질병까지도 나음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으로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기대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사도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다 보니 이 사도들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시기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싫어서 그들은 제자들을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인생의 고난에 갇힌다 할지라도, 인생의 눈물의 상황에 갇힌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빗장문을 열어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를 감옥에 보냈지요. 그리고 그 감옥문을 활짝 열어서 마침내 제자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제자들, 사도들이 노임을 받게 되는,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도무지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자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택한 사도행전 6장 1절의 시작은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그때의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부흥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초대교회 안에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되지요. 모일 때마다 감사가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쳐나야 되지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원망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물론 우리 한국교회 상황 같으면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체험을 겪고 곳곳에서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초대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초대교회 안에 원망이 있다? 이건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원망이 일어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무상통하는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교우들을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로 치면 교우사랑 헌금을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유무상통의 전통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는지 이들 안에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성령께서 강하게 그렇게도 역사하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인데 아니 어떻게 원망이 나타날 수 있지? 하나님께서 그 원망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원망이 생겨났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망이 생겨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려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사람의 악한 본성으로 인하여 언제든 원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경우에는 초대교회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물건을 분배하는 사람들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물건을 분배하는 사람들의 악한 본성 때문에 공평하게 나누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가 이랬다면 우리 교회들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한없이 부족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나기 위해 애를 쓰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선한 뜻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 사람들의 악한 본성 때문에 언제든 교회 안에서 원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원수 마귀는 교회 안에 원망이 가득할 때 원망을 이용합니다. 원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원망하기 시작하면 서로들 간의 원망과 시비의 소리들을 부추겨서 그 소리에 함몰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원망의 문제가 생길 때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원망의 문제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들끓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우리는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배움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안에 원망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초대교회 안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집사 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없이 부족한 교회를 통하여서 원망이 불일듯 일어날 때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망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주의 성령으로 지혜를 찾아 적극적으로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기 위해, 새로운 지혜를 배우기 위해 애를 쓰는 교회를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대구 서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과 시비의 소리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안에서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배워나가는 교회가 회복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원망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 원망의 문제가 생겼을 때 동분서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김 집사가 김 권사가 특정인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김 집사가 김 권사가 저 김 성도가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동분서주합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도 그럴 수 있었죠. 오늘 초대교회도 원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원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앞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운 집사 제도를 통하여서 원망하는 성도들을 돌보는 것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제했습니다. 무엇을 절제했냐면 그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나가서 원망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원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사명이 아니기에 그들은 절제했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읍시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는 거, 서비스하는 거 사도들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절제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긴 사명,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절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절제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전투를 하기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했습니다. 왕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까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7일이 지나도 사무엘 제사장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장에서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높아집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왕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외식적인 행동 누가 못합니까? 할 수 있지요. 사울은 작정했습니다. 자기가 하기로.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하기로 절제를 못한 겁니다. 절제 못한 사울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된 겁니다. 절제하는 게 쉽다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예는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절제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팔을 내밀면 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제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었기에 내가 절제하겠습니다. 다윗은 절제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절제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못했지만 다윗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안 한 겁니다. 절제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반대의 상황으로 결과가 생기게 되었죠.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왕의 자리에서도 떠나가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함으로 그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 각자의 직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도 마음만 먹으면 설교할 수 있습니다. 권사도 마음만 먹으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로서 교회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집사가. 안수집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권사가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분에 합당하게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절제입니다.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지 않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직분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는 거지. 설교도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거지. 교회 정치도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거지. 교회 직분을 무시한 채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채 교회를 이끌어간다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대구 서강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의 자리에서 잘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 직분, 사명, 그 자리에서 잘 절제하여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질서가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회복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족입니다. 자, 이제 초대교회 안에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명만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지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결정을 두고 온 무리가 다 기뻐했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 5절의 서두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 성도들이 사도들의 결정을 존중했다는 겁니다. 온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의 결정을 존중했다는 겁니다. 온 무리가 듣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사도들이시여, 우리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원망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 사람들 때문에 또 원망의 문제가 생기지 말란 법 있습니까? 또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라는 법 있습니까? 집사제도 이거 세워봤자 뭐합니까?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라고 어느 누구 몇 사람이 담합하면 온 무리가 듣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사도들의 결정을 존중하여 온 무리가 그 결정을 듣고 기뻐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의 상처,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녔던 어떤 상처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들게 되면 내가 지금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도 그 과거의 상처가 나도 모르게 삐죽삐죽 올라오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현재 기쁨이 생길라 해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에휴, 그 사람만 생각하니 밥맛 떨어진다. 그 사람만 생각하니 교회 나오기도 싫다. 그 사람만 생각하니 기쁨이 사라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의 내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의 문제에 얽매이게 되면 현재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나를 꽁꽁 얽어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려고 해도 죄가 나를 찌릅니다. 너가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어? 너가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너가 성도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면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가 발목을 잡아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게 과거의 문제입니다. 미래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래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무언가 병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이 치료를 통해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을까? 불확실한 미래를 끌고 가면서 거기에 매이게 되면 역시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집니다. 과거의 문제도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가고 미래의 문제도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갑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무언가 소유하는 것? 여러분 그거 아니란 거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할 때 내 삶에 지금부터 역사하셔서 내 삶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없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나도 모르게 만족이 넘쳐요. 만족이. 돈이 없어도 만족해요.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기대할 때마다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면 만족과 자족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대해라.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내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좀 많이 됐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설교 내용 이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전혀 뜻하지 않게 한 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집사람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마음으로 위로를 해주시면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제가 꿈꾸고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비전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안 되겠지만 저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저분의 입술을 통해서 제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금 보게 하시는군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막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만족이 넘치는 거예요. 자족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족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만족과 자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없던 만족감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없던 자족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없던 감사와 찬송으로 넘쳐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하는 성령 공동체는 원망이 생겼을 때 원망에 묻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원망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지혜를 배웁니다. 회복하는 성령 공동체는 각자의 직분과 사명에 따라 절제하는 교회입니다. 회복하는 성령 공동체는 사람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만족과 자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를 우리 대구 서강교회가 이와 같은 배움과 절제와 자족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서
더욱더 회복하는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오늘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여러분들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혜를 배우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역할들이 잘 나눠져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 각자의 역할에 절제해야 됩니다. 지나치지 않게 절제해야 가정의 아름다운 질서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으로 충만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가정을 통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